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음을 기뻐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 낮추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그 낮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낮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살았고 오늘도 살고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 원하고 아들 예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통치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가 여전히 호흡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의미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오늘 20번째죠. 20번째 십자가의 의미 20번째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한다.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한다. 우리에게 죽으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한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를 말하자 그랬죠. 화평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세요. 그 키로요.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화평하지 않은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키세요. 이 화평은 수동태.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은요, 능동태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 주변 영혼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화평을 보더라도 두 가지겠죠? 자, 죽음도 두 가지예요. 죽음도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없으면 사단의 결박에서 못 나가요. 자, 첫 번째 죽음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죽는 거예요. 세상 욕심, 세상 재리의 욕심, 음란함, 탐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성도에게 두 가지 신앙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까 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죽음,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아직 개역 한글판을 안 사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호크마 성경이 괜찮아요. 그래서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참을 한글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 성경을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4만원에서 45,000원짜리를 사야 칸 사이가 공간이 있어서 기록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우리 24절이요. 16장 24절 찬섭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주님 왔어요. 한 번 보냐, 안 보냐? 아닙니다. 신앙은 따라가라. 아직 갈 길이 멀어. 따라가라. 예.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길이에요. 한 걸음 뛰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마라톤 경기예요. 그때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게 말하면 나를 믿으려거든. 네, 주님 따라가는 건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래요. 기독교 신앙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들 눈에는 우리도 종교로 보이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기독교까지 종교로 편입해서 보면 기독교만이 죽음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자, 자기를 죽이래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자기를 죽이는 거냐? 그 다음 문구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요. 십자가를 졌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러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2절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죽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그렇죠? 14장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운대요.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자기를 세운대요. 한마디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남을 돕는 거예요. 타성도를 돕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요, 새벽에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파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아픔이 나오고요, 저도 눈물 나요.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를 아끼는 것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인을 제껴놓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방언은 자기를 세운대. 자기의 덕을 세운대. 고로 14장 4절의 방언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알면 14장의 이 방언, 초반부에 나오는 이 방언이 가짜임을 압니다. 자, 우리 그럼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5절 볼까요? 12장 25절이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예,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지녀야 될 특징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래서 지금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요. 28절에 드디어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 둘째는 선지자예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 셋째는 교사예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능력이에요. 이것도 또한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예,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예, 방언도 똑같아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은사의 그 특징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14장 4절 2절에 나오는 이 방언은 한마디로 가짜가 됩니다. 가짜.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를 모르면 14장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저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입니다. 우리 15장 31절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진철입니다. 진철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기 위해서 나는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나는 나를 부인한다 그 뜻이에요. 나는 부인의 삶을 산다. 자, 이방인의 사도 거장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자, 죽음을 명령한다.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지선이가 죽지 못할 때는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그전에는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회사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지선이한테, 우리 이쁜 지선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싫어 그냥. 왜 자꾸 잔소리하고. 근데 우리 지선이가 요즘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이뻐 죽겠어. 진짜 이거는 시궁창에서 건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6년을 했어요. 6년을 다니면 사실 8년 다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8년 다녔어요. 네. 열심히 다녔군요. 열심히. 엄청 열심히 했다고. 8년이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우리 지선이 건지려고 참 연구 많이 해주겠죠?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저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결혼하면 이제 형제 같이 앉아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셋이 애가 둘 태어나면 넷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네.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어.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4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들과 욕심, 뭐 욕망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결국 죽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쏟아내는 그 온갖 욕심과 정욕들을 이미 박았대요. 그래서 제가 신자에게 죽음이 득유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 주님과 함께 죽은 것. 두 번째 죽음은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죽음. 삶 가운데 세상 온갖 정욕과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요, 첫 번째 죽음 말이죠. 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미 박힌 거예요. 자, 이미 박힌 거. 첫 번째 죽음을 말하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2장 1절은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 이게 믿은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건 첫 번째 죽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믿은 이유로, 십자가를 통과한 이유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죽으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자,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요,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절로 동참하는 거 믿으면요. 두 번째 죽음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12장 1절은 두 번째 능동적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는 거.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네, 오늘 선옥자매님이 오셨고, 성재가 또 오고요. 네. 우리 재환이도 오고, 그리고 하루경님이 백신 1차를 맞았답니다. 1차 맞으면 2차, 3차 금방 맞는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차 휴증이 없으니까 2차, 3차는 금방 맞아야죠. 예. 겁을 많이 내지, 나이게. 예. 네. 백신이 짐승이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최근에 축사하는데, 그러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네.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쪽 영혼이 오셨는데, 이렇게 음성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판기 목사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이 축사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글쎄요. 뭐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은 음성 분별을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가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기는 일반 성도가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거를 이해를 알고 있으면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 안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탄의 음성, 악한 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이 일반 성도가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직접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경계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들은 거야. 난리가 났네.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를 찾아갔는데 축사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성령을 알았네. 거의 나 잡았는데 성령을 알았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안 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어요. 치를.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구별된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연합해서 걷는 이 길이 진짜 이게 이 악한 영과 사탄 입장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싫어. 성부와 인격을 구별하고 성자와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알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왜요? 들어가자! 들어가! 야, 여기 기름을 해야 돼, 기름. 성령의 기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목사가 있을까? 진심인데, 이거?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수천 명을 축사해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천안에 와서,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훈련병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물질을 대주는 쪽, 바나바 같은 사람. 이 물질로 돕기 위해서 훈련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성령을 알았다고 그냥 치를 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니까 제가 설령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문자나 또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하길 바래요.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수금 예배 가운데 단 하루도 온전히 드리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갈 거예요. 왜요?
주일 예배만 듣고서는 저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썬데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갈 확률은 10,000명 가운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주 특별한 영혼들 빼놓고는 그 나라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냐 이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해주고, 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래요. 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육체에서 나온 거죠.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 그러면요?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거듭난 골로새 교회 성도라면 거듭날지라도 땅에 있는 지체, 육체 정욕을 죽이라. 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답니다. 자,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죠. 성도들한테. 자, 계속해서 육체 정욕을 죽이라는 얘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서 우리 9절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 경건은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체를 말해요.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삶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시 말해서 거룩이에요. 그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순종, 이 거룩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과 내생에 앞으로 올 시간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은 뭐죠? 내생은요? 주님과 거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면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악령들과 접전을 벌이고 악령들을 물리치고 악령에게 결박당한 영혼들을 또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신 그 이후 영원한 삶도 보장이 됩니다. 어떨 때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의 삶을 살 때요. 결국 경건도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말합니다.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거는 가시떨기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다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인데 이 길가 영혼은 교회 안에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이 돌밭과 이 가시떨기는요 거듭난 영혼들인데 환난이나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무너지는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4분의 1. 그렇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100% 가운데 25%만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네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만 거듭났고 그 중에 네 종류 가운데 한 종류만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가시떨기의 영혼들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대한 유혹과 이 물질의 유혹을 죽이지 못해요. 이 물질이요, 물질. 세상의 염려도 있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예요. 재리의 유혹, 이것도 돈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다 돈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마음을 죽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단코 그 나라 못 가요. 왜냐하면 시소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의 시소는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수평시소는요 가짜예요. 가짜.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물질로 기울 것이냐 천국을 향할 것이냐. 자, 세상의 주인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죽지 못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신약 368페이지 절입니다. 368 우리 선옥자매는요. 네. 최근에 제가 농담이 아니고 최근에 교회에 영혼들이 올 거라는 교회에 저도 모르겠잖아요. 교회에 영혼들이 올 거라는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분별을 하니까 영혼들이 올 거라는 사인이 왔어요. 사무에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선옥자매 본 거예요. 선옥자매. 근데 제가 여기서 칭찬하고 그랬지만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업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접붙임이 됐는데 귀한 사람이 와서 요즘 참 제가 감사해요, 감사. 교회를 청년들이 부족한 게 있을 텐데 이제 그 심적으로 부족한 것들,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우리 선업자매님이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얘기를 내야지. 자, 13장. 예,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 아무튼 귀하다고요, 귀하다고. 우리 라이언마도 귀하고. 우리 라이언마도. 뚝심이 있어, 뚝심. 뚝심. 그러니까, 초점을 딱 맞추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우수망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영혼들은, 초점을 잘 맞춰, 초점을 잘 맞춰야, 사격도 잘하고, 화살도 잘 쏘고, 네. 운동이나 그런, 사격 얘기랑 좀 안 맞지만, 우리 신앙이랑, 아무튼, 초점을 잘 맞춰서, 이 길을 잘 가야 됩니다. 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치 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죽여야 돼. 돈에 대한 마음을 죽여야 돼.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신약 389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지선이는 오늘 야간 근무인 거 아니었나요? 원래 있었는데 네. 어제가 안 와가지고 네.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빨개요? 렌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렌즈 때문에 맞아요. 렌즈 끼지 마세요. 눈 손상됩니다. 우리 선업자매님은 오늘 가게 좀 빨리 닫고 오신 건가요? 오늘 장사 좀 됐나요? 장사하세요, 장사. 야, 저는 그 전에 일산에 있을 때 조그만 구멍가게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를 인수하냐 마냐에 한 달을 고민하고 포기했어요. 왜냐면 뭐 권리금 뭐 얼마 달라니 뭐 물건값이 뭐 몇 천만 원이 그 사업하는 사람 보면 제가 대단해 보여. 이 가운데 산업자님 말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있어요? 또 사업해 본 사람? 사업 없네. 우리 길선이 어머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우리 서로자매 얘기하고 우리 지선 얘기하는데도 우리 길선이 어머니께서는 계속 밑에만 보시길래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겁니다. 우리 환우경님은 오늘 성탄 전야인데 네.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특별한 일은 없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 홍철이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요? 아, 우리 그 직장 동료가 오늘 온다고 했는데 못 왔죠? 예. 우리 지은이는 특별한 일 없었어요, 오늘? 성탄 전야인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천섭이는 오늘 특별한 일 없었어요? 엄마랑 통화도 하던데. 아무튼 잘 풀렸어요. 아,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 앞으로 2022년도에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엄마가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어제 다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서 영도를 그러니까 아무튼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고 엄마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얘기도 안 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아, 예. 하면서 꼭 틀리 빠질까봐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틀리 빠질까봐 요즘 이빨 교정하느라고. 네, 우리 현희 아버님은 오늘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성재는 오늘 특별한 일 없었나? 회사에서 떡이랑 뭐 유자차를 주더라고요. 또 갖고 오셨나요? 네, 차 있는데 지금 교회로 가지고 오려고. 예.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양도 꽤 상당히. 이게? 그래요? 네, 다 같이. 혹시 한옥사모님도 뭐, 그냥 뭐, 네. 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17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래서 아까 제가 가시떨기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뭐죠? 물질이죠, 물질. 만약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눈의 정욕과 이생의,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하니까 뭐 그냥 물질로 대변할 수 있겠죠, 물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예. 마지막 절 보기 전에 홍철이가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 왜냐하면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 그 길 전도사님이라고, 예. 성이 길씨 저기 있죠? 길씨. 그 연변에는 길씨가 있나 봐요. 길씨. 예, 성이 길씨이죠. 길 전도사님과, 그러니까 홍철이가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의 길 전도사님과 그 아내와 첫째 아들 길신우와 신우와 둘째 아들 이렇게 넷이 지금 인천에 와 있는데 다 코로나 걸렸대. 그러니까 아마 오미클론일 거예요. 오미클론. 그래서 우리 홍철이가 길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전화번호에다가 길 전도사님 가족 한다면 비끈 딱 긋고 홍철이 고향 전도사님 딱 해서 코로나 걸린 내용 적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죽여야 되느냐?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음란,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육신의 모든 정욕, 세상 물질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환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대요. 자, 거듭날 사람들만 위해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위해 죽으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는 신학교를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얘기 안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래요. 이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는 그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산자들이에요. 산자들로 하여금, 영이 산 거죠, 영이. 한마디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영이 부활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14장 4절에, 고전 14장 4절에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살리는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명령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기 위함이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세상 욕심, 육신의 정욕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한 또 다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치리하시고 악령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금요예배 십자가의 의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보더라도 말할 수 없는 넘어짐이 있었고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결코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는 주님께서 분노를 하실 만큼 영혼을 죽이거나 실족시킨 사건이 없었기에 저를 붙들고 다시금 일으키신 걸 압니다. 우리 천사들 가운데도 음란과 온갖 정욕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수천 번 넘어져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사오니 특히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더욱 새해 예수님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성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